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시편 43편인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나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585장입니다. 찬송 58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가방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안홍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나태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부서와 사역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사랑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병환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형통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각 부서들이 서로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교사들도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사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계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가진 성경 구약 711쪽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고 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 등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 마음과 우리 몸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에는 원이지만 원한 만큼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10의 1조가 더 풍성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에 감사하는 분들에게 감사가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작정한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마다 그 나라가 그의 가정과 기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형편 가운데 이 자리에 찾아와 예배드리는 분들을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말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아버지 거두어 주시며, 이곳에 이렇게 오고 싶지만 그나마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키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추석 연휴 지냈는데 반갑습니다. 예,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릴 게, 지금 주보가 지난 주일도 전에 훨씬 일찍 해야만 했습니다. 주보사가 쉰다고 해서. 그래서 헌금 드린 분을 간지로 넣은 거하고 혹시 주보하는 가운데 빠지거나 좀 그랬으면 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예측해서 한다고 해도 사람 일이 또 그래서 부족한 게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9+1 찬양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시보다 10분 앞서서 1시 50분에 예배가 시작되니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노회 제108회 정교회가 내일 모레인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성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강희창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됩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7주간에 걸친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기도회가 이번 주에 금요일에도 있는데, 평상시하고 다른 거는 9시부터 10시 10분까지는 본대로 그냥 지금까지는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10시 10분부터 자정까지 우리 개인 기도를 하되, 먼저 기도함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넣으셔서 공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 있으면 이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교역자만 알기를 원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공유를 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함 사용해서 기도 제목 주시고, 또 늦게 가실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지하 1층에 여성도 숙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해놨으니 거기도 활용하시고, 아무쪼록 한번 오시죠. 찔끔 기도하고 가는 거 좀 아쉬웠던 분들한테 조금 더 기도하다가 막차 시간 혹시 보시고 가든, 아니면 누가 자가 하시는 분 있으면 부탁해서 같이 가시든, 이번에 기도라는 거를 한번 원 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 어떻게 복을 주시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여러분 기도 시간이니 모두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1에서 3 난전대 원래는 낮 2부 예배 후 원래 모이던 장소에서, 1에서 8 여전대 원래는 이곳에서 원래 모임이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공간 배치팀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당회장실이 아니라 당회 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 문답 신청 교육 기간입니다. 10월 26일, 11월 2일 양주간에 걸쳐 할 터인데, 교육 장소 보시고 1층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최대한 파악은 하겠지만 여러분이 또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 저희도 기쁨으로 잘 받아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지를 예배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깨닫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는 주께서 이분들이 늘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찬양 가운데 힘없고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3년에 걸쳐 그래도 한 번을 훑어서 전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하던 중에 에스라서를 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갖는 비밀을 우리한테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를 들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선포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창조하신 가운데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있지만 죄 지은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종말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종말이 있을 거다. 종말이 있을 거다. 여러 현상들이 다 있을지라도 최종 종말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때가 종말이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주의 영광을 신령한 몸으로 볼 것이고 죽어있는 자들도 몸과 영이 같이 부활하고 연합하여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시작과 마지막과 중간이 있는 이 모든 시작과 종말과 이 모든 과정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든가 자기 백성 선택한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하여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에스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세 가지 방법 다스리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또 예언하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하자 죄값을 치르겠다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그럼 끌려간 다음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는 도덕적 윤리적 교훈만 전하여 주지 않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는 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포로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시는가? 세상 왕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1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이고 이때 다시 바벨론을 침략해서 바벨론을 패퇴시킨 그런 강대국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다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가?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은 요만큼 했으면 이만큼 부풀려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작았을지라도 가서 말할 점점 커지고 마지막 이렇게 커집니다. 거기 조금 더 나쁜 사람은 자기가 안 한 것도 했다고 합니다. 남이 한 것도 빼앗아서 자기가 했다고 치하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정보와 사실 조금만 다 아는 이때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 지금 이 몇천 년 전에 제국의 황제가, 제국은 왕이 아닙니다. 왕국이 왕이고 황제입니다. 제국의 황제가 그레이트가 붙더니 황제가 뭐가 부족해서 자기가 한 일을 업적을 취하하고 자기를 드러내 높이기도 부족한 판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거꾸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려 내 발 밑에 굴복시켰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특별히 선택한 민족 유다 백성을 향하여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이방인이 자기 나라 신 섬기는 신이 있을 터인데 이방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을 다 파괴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이제 그 성을 건축하라. 성전을 다시 세우라. 신축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족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 살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게 한나라 이방의 황제가 유다 이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귀환할 포로들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도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본류의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 나라 왕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것을 깨달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세상을 주관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이 말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전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정들면 고향이라고. 어느 곳에 정착해서 5년, 10년 살았으면 이미 그곳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돈놀이하고 정제적으로 지내는 데는 얼마나
이 빠삭한 사람들인데, 근데 바벨론 땅에 70년을 지냈으면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기 놓고 또 혹시 그 손주를 보았을 수도 있을 이때에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돌아갑니다. 거기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가 된 그 성읍과 다 무너진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어나 고향 땅을 향해 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일인가? 우리가 바로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강요가 아니라 감동을 받아야 일을 합니다.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옵니다. 억지로 하는 건 남의 눈 보고 잠깐은 할지 모르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당장 내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없을지라도 움직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하고 움직이십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말씀을 전할 때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저도 여기까지 보통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여기 더 가서 적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정치가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오해하지 마시고 어느 특정 누구를 지지하거나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민해왔던 부분이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지 적어도 성경과 더불어 묻고 씨름하고 거기에 해답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과거 역사를 보거나 현재 역사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대로 그렇게 통치하거나 다스리고 싶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기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83학번입니다. 대학을 83년도에 들어가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바뀔 때였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가 있을 때 그 젊을 때 마음에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 나지 않음이 없음이라는 것을 혹시 인용하며 그렇게 독재 정권에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는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혹시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셔도 그냥 한 젊을 때 고민이었다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것들을 좀 정리해야겠다 하는 말씀에 어떤 거는 제 개인의 이야기고 개인이라고 말씀드릴 거고 어떤 건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거기서 세상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도 그때 그 상황에서는 같이 읽고 싶은 걸 좀 피하고 싶은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입니다. 내 상황 따라 내 마음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여전히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현실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서 통치자들이 영향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더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금 더하여서 성경을 따라 분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정치적으로 일어난 일들 또는 통치자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
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봐서도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결정하는 모든 것이 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나도 늘 하나님의 뜻에 서 있고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까? 추석 연휴 긴 기간을 보냈습니다. 연휴 시작할 때 마음들이 저와 동일할 겁니다. 어디 가든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감사하며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을 터인데 정말 죄 한 번도 안 짓고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 지내셨죠? 성령 충만하게. 그런 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한 개인도 그러하거든. 이런 개인이 예수도 믿지 않는 어떤 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일들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쉽게 단정 짓지는 말자 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진행하면 조금 더 민감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러시아가 기독교 동방 히랍 정교가 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침공, 침략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푸틴 대통령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크라이나 땅을 침략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침략, 살인, 약탈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고통을 주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곧 독재자나 어떤 통치자가 하는 모든 악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다 맞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죄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있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상황에도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따라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자유의지를 갖고 행할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허용은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허용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은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하고 해야 될 일은 죄는 죄라고, 악은 악이라고, 불의는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침략은 그래서 아닙니다. 침략은 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을 함께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복의 통로 삼으사 그 통로를 통하여 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이들이 탐욕이 있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신년을 지키지 않아서 땅이 쉼을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내 것, 내 땅, 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하면서 그때 땅이 쉼을 갖습니다. 그때 땅이 안식을 갖습니다. 인간의 탐욕,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땅에 쉼을 주시려고. 예수님도 고통당한 자들 편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초창기 전쟁 벌어졌을 때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모임에 갑작스럽게 누가 와서 소개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인데 여러 안타까운 일들을 전하셔서 뭐 필요한 것들 요청하시고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에야 그 이야기가 나와도 뭐 그러려니 말려니 그렇지만, 그래서 우린 다시 기도로 돌아와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침략자가 회개하도록, 전쟁이 종식되도록, 정의와 평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침략과 살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불의는 심판, 마지막 때 심판 받으실 것입니다. 조금 더 민감한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의 진정한 우방, 영원한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나라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중심주의,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고관세를 부과하여서 주변 여러 나라, 아니 세계 여러 나라를 경제생활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신앙을 갖고 세워진 나라고, 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 기도했고 지지했고, 왜냐하면 그는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성경에 손을 얹고 그 모든 걸 선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던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부터는 꼭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 깨닫고 성경적인 것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데는 얘기하면 막 문자 폭발이 된대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 좀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국가가 정말로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제국, 유럽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제대로 있는지는 학자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외하고 특별한 이 구속 역사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특별한 나라로 온전히 삼으신 게 있는지, 물론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작이 청교도들이 그곳을 가서 거기서 추수감사절 드리면서 그 신앙을 따라 모든 정치 이반이 됐고 가르쳤고 지내왔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런지, 청교도 신앙을 따라 기독교 신앙으로 온 사회와 온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라 드리는 그런 미국인지는 구분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신앙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그의 모든 정책이 자동적으로 기독교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듣고 얘기하십시오. 뭐든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개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 복잡 다단한 여러 일들을 보면서 기독교 국가만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는 정책과 실행이 기독교적이거나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열매로 평가합니다. 다른 열매 아니라 도덕성입니다. 그 모든 결과가 적어도 성경적이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대로 약한 자를 돌보는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니까. 정의로운가?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싸우고 욕먹더라도 자국 우선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당한 국익 추구하는 것과 이기주의가 극심으로 가는 것 사이에서도 구분해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가
자국민의 그 우선하여서 복지를 내세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은 자국민을 넘어서 이웃 사람을 전 세계 차원으로 넓힙니다. 국경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지도자에게 정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펼쳐져 있습니다. 조심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미국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 세계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그걸 따르면서 동시에 같이 가도록 외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선으로. 대통령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도록.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조심스러운 것 하나 더 하면 우상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정 국가나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동일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국의 왕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 했습니다. 왕들이 독재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려 지낼 때에 진정한 신앙인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해야 될 일,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지금 대통령이 되었던 아니었던 이건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은 축복해야 됩니다. 잘 되도록. 그래야 내가 잘 사니까 잘 되도록. 그러나 알아야 될 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무비판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과 긍휼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주의 뜻과 관련돼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데만 관심이 있으시고 작은 데는 관심이 없으실까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또는 이 자리에 잘 나오지 못하거나 와도 그냥 억지로 나와서 형식 따라 그냥 예배드리며 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세상에서는 그들을 또는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루저, 경쟁에서 진 사람. 또 여러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 흙수저. 태생이 그렇고 살아온 게 그렇고. 또 이런 게 악순환은 순환됩니다. 악순환이 되풀이 앞날이 조금도 보장되지 못하는 삶, 캄캄한 내일.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키워주신 건 감사한데 때때로 이 악한 이 욕심에 마음에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 나도 교육받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공부만 하면 뒷바라지 잘해 주셔서 학원도 좀 가고 공부도 해서 대학 진학도 하고 싶은데 일찍부터 공부에는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직장, 직업, 전선에 나가도록 밀 수밖에 없는 내가 가장 책임자가 되니 어릴 때부터 그런 나에게 불평과 분망과 원망이 있는 나의 인생, 나의 이야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게 개입하셨습니까? 여기 더하여 아프기라도 해보십시오. 남들이 모르는 질병이 있고 힘듦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지도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실 터인데 나를 아프게 나게 하시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고자 하신 뜻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드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과 조금 위배되긴 하지만 우선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는 여러분을 아프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놓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답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이 죄와 악과 불완전으로 가득합니다.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됩니다. 건강이 불공평하게 나뉘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습되는 건 좋은 게 가난만 세습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원래 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이 어깨를 나누고 같이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대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죄 때문에 사회구조의 불의 때문에 자연의 불완전함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아무 관계없는 게 나비의 날갯짓 하나에 다른 모든 게 영향받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도 여기 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 잘못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고난받으셨고 버림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종종 묵상합니다. 고난받는다고 여길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밑바닥에서 겪을 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픔도 배신도 배고픔도 모든 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구든지 그 앞에 가면 위로받습니다. 그렇게 사셨고 지내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람들은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따졌습니다. 인내를 잘하던 욥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셔서 고생과 슬픔을 보게 하십니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죽게 하십시오. 죽어버리게 하십시오. 이게 욥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런 악순환을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듣고도 귀를 막으시는 겁니까? 요셉은 구약의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어요? 죄 안 지려고 했다가 그리고 형 도우려고 했다가 그런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이게 답니까? 하나님 섬겼던 끝입니까? 이게 그 결과고 보상입니까?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막내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라도 아버지도 그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따지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제일 드리고 싶은 말,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 같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도 안 와닿습니다. 왜 그 이유가 하필 나에게만 있어야 됩니까? 안 와닿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안 돼온 걸 어떻게 더 믿을까요? 이거 잘 안 와닿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쁘게 얘기해 당신이 하세요. 그 대신에 이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의 또는 고통,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화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릴 수 있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귀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입으로만 그럴싸하고 사실은 경쟁하고 모해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아하든 싫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숨쉬고 살아갑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대하고 바라고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하나님 말씀을 대로 믿으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 바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나누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같이 은혜로 풍성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으니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5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545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축도 예배 마친 후에 남녀전도의 원래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만 믿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세상과 그리고 나와 가정을 다스릴 걸 믿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